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교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은 이 아침, 마음이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년 말까지는 반복이 돼야 된다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이제 지친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저는 오늘 단에 서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또 실망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좀 가면이라도 좀 쓰고 나오고 싶은 심정, 제가 이제 좀 막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막 이제 여러분들에게 버티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이겨내자. 정작 저는 이제 와서 좀 막 힘이 딸리는 거예요. 누군가 내 엑셀을 좀 대신 밟아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나 할까요? 매주 이렇게 목회 서신을 내려보낼 때마다 이제 장로님들이랑 우리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또 대부분 목사님 동의합니다, 목사님 생각 얼마나 기도를 해보고 우리들에게 올리신 글인가요? 하면서 막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책임감을 어떻게 지금 계속 지고 갈 수가 있겠는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수습해서 맞춰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어떤 때는 잠이 막 안 와요. 굉장히 잠을 많이 설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밥맛도 별로, 잡맛도 별로, 살맛도 별로, 맛이 없다, 그런 느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좀 이렇게 자꾸 그냥 속이 벌렁벌렁하고 소화가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소화제 어디 없나, 옛날에 유통기한 지난 그 소화제들을 내가 찾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오늘 우울해. 말만 해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 시편 시인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43편이에요.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이게 딱 코로나 블루예요. 두 번째 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걸 이제 MSG라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의역을 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시편 43편이 언제 지어졌는지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벌써 몇천 년 전에 코로나 블루가 있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Why are you crying the blu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ying이라는 것은 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The blues, 마음의 울적함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또 다른 번역들에는 불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예요. 코로나 블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블루 하면은 이제 취약계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책인데 의사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시인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마음을 시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건데, 조광현이라는 의사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여기는 자가 격리실, 원시의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 다만 무언가를 눌러보라. 각종 전파를 타고 공포의 시그널만 범람한다. 독을 품고 떠도는 소문일 뿐 감춰진 것은 좀채 드러나지 않으며 보이는 것도 전부가 아니다. 이 즈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1세기의 거리에 마스크만 걷고 있다. 우리 집 카나리아의 슬픈 노래는 홀로 된 사람들만 정말 듣는다. 차라리 카나리아 군도의 외딴 섬으로 나는 가자. 그런 날들이 있었던가. 지난 날들은 온통 풀풀 먼지 일던 우리네 일상은 온통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산이다. 이렇게 의사분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어요. 또 거기 책에 보니까는 홍지헌이라는 의사분이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낯선 곳에 와 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 헛기침만 해도 쏘아보는 눈초리, 인적 줄어든 거리, 환자가 오지 않아 두렵고 환자가 오면 더 두려운 하루하루. 딱 이 심정 아닌가 싶어요. 소명 하나로 천직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분들이야말로 코로나 블루의 가장 지금 취약한 분들이다. 고3 수험생들이, 우리 자녀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랬더라고요. 올해 고3은 저주받은 세대다. 가슴이 섬찟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표현을 하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른들도 버티기 힘들고 앞을 내다보기 힘든데, 너무 불안한데 이 고3 수험생들 시험에 집중이 되겠는가? 이게 도대체 시험은 보는 건가? 대학은 내가 갈 수가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보냅니다.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갇혀 지냅니다. 확진자들, 무증상 감염자들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이 코로나 블루,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도외시하면서 우리가 다른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코로나 블루에 걸렸습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 블루에 버거워합니다. 우리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 오늘 힘들구나. 전문가들이 딱 이 한마디가 코로나 블루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이보다 더한 것도 이겼다. 6.25 때도 이겼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해줘라. 공감해줘라. 그 언어가 뭐냐? 다시 한번, 너 오늘 힘들구나. 다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에 걸린 이 시인이 그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들 증상하고 비슷해요. 2절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버렸다라는 그런 느낌, 내팽개쳐져 버렸다라는 그런 느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왼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슬픔, 괜스레 슬퍼요. 나는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돼서 그런가? 아니 그냥 텔레비를 보면서 괜히 눈가에 이렇게 막 뭐가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재밌는 연속극인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지금 시인이 딱 그런 심정입니다.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시몬의 자국난 상처, 마음의 감기, 이 울적함, 그래서 너무 서글프고 너무 슬프고.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내 마음 어떻게 건져 올릴 것인가? 이게 코로나19에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내 마음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어제 경향신문을 보셨나요? 제가 경향신문 커버 스토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는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이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울 점수가 9점 이상이면 위험하다라는 신호인데 5월 달에는 8.78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9월 19일자 이 신문에는 9.95라는 거예요. 매우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표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고려대 마음건강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최기용 교수 팀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전 국민 통계를 한번 내본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담 전화가 얼마나 폭증이 되는지 다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이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중년들의 외침. 자살률은 작년과 비슷하대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험한 신호가 두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매우 자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른과 다르게 어디 마땅히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멈춰져 있어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들 왜 그럴까? 모든 코로나 상황에 스트레스가 지금 여성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독박 돌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은 학교를 안 가지. 학교에서 줬던 간식, 점심, 집에서 다 먹여야지. 돈은 떨어져 가지. 남편은 재택근무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생기지. 이혼율이 그렇게 또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예방 백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는 한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예방 백신은 무엇인가? 영적인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적 예방 백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의 영적 백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목사인 저도 코로나 블루에 너무 지금 힘듭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꾸 조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힘을 우리들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잃어버린 기쁨, 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슬프고, 모두가 분노하고. 이런 때 나에게 보통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산 소망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3절 말씀인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시작,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여러분 사업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길을 걷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곳에 오신 분들, 주의 임재가 계시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이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처가 여러분의 지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주가 계시는 곳.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겠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종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평생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맨날 저도 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줌도 유튜브도 뭐 실시간 채팅도 묵상집도 여러분에게 막 보내드리고, 유튜브 선교한다고 기도문도 보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쓰고 용서받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 미만 이거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철저히지만 방역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50명 미만 이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으니까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또 너무 어려운 예배 중단의 상황이 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라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면 성전이 여러분의 제단입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릴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그 가정 제단이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교회에 안 나온다는 핑계로 신앙을 놓쳐버리지는 맙시다.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 우울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병기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흥얼거리세요.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여러분들 너무 움츠리지 말고 찬양으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 이것도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런데 여기서 방점은 여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도 있었어요. 유럽의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여러분들 3분의 1을 앗아가 버렸어요. 코로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지만 우울하지만 이것을 마냥 이렇게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냥 코로나에 당할 수만 없습니다. 그걸 여전히 찬송함으로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찬양대도 우리 솔로로 부르시는 분들도 오케스트라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은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찬송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아시지만 링컨은 지독한 우울증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정규 학교는 1년도 못 다녔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누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친구도 열병에 걸려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18살을 넘긴 아들은 딱 장남 로버트 링컨 한 명뿐이었어요. 우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책에서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링컨이 일자무식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를 깨우치게 됐는가? 어머니가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를 어렸을 때 주신 거예요. 학교를 못 나갔으니까 이걸 뭐죠? 하면서 성경책으로 글자를 깨우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읽었겠어요. 다른 거 읽을 것도 없고.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겠어요. 이 링컨이
이 성경 말씀으로 우울증을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국 백성들을 다스린 대통령,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는 우울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울증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돼서 지금 미국인들에게 해년마다 묻잖아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항상 1등은 링컨 대통령으로 나와요. 왜요? 그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그런 강력한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